예배 때는 지금같이 분위기가 훈훈하지도 않고 서늘해가지고 아주 좀 죄송한 마음이 컸어요.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12월, 1월, 2월 세 달은 일부 예배를 없애고 같이 2부 예배 드리면 둘칠 때인데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일부에 오신 분도 여러 분 계시니까 일부 때는 이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마음이 그래요. 추운데 고생이 많으셔서 일부에 때 오시면 좀 분위기가 서늘한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파요. 제가 감사하고요. 올해는 하도 날이 추워서 농사 짓는데 무슨 병충해는 없어질 것 같죠. 다 얼어 죽지 않겠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안 죽으니까 다행이죠. 감사합니다. 오늘이 2월 4일인데요. 오늘은 2018년 2월 첫 주이기도 하고 또 24절기로 말하면 오늘이 입춘 아닙니까? 실감 나지 않죠. 너무 추워서. 입춘이란 말은 봄의 시작이란 말인데 봄이란 말하고 지금 영하 10도를 오르는 이 추위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정말 어느 해보다 더 춥고 힘든 한 겨울의 긴 터널 속에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셨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건강하다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목요일인가요? 8일부터는 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시작되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론은 이런저런 다수의 의견도 있고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공통된 바람은 이 추위보다도 더 단절됐던 남북 간의 대화가 제한되지만 스포츠라는 제한된 범위 내지만 이 대화가 오고 가고 또 북한 사람들이 오고 또 한국 사람도 가고 얼마 전에 보니까 영양인가 우리나라 비행장에서 마식령 훈련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막바로 북한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대단한 거죠. 남북에 이렇게 자국의 비행기를 막바로 운행하는 경우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좀 급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작은 대화가 서로 신뢰를 쌓아가고 또 그래서 남북이 여러 면으로 대화의 채널이 열려져서 스포츠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군사와 정치 쪽으로까지 이어져서 그래서 남쪽의 대통령과 북쪽의 김정은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정말 평화에 이르는 나아가서 통일을 다지는 그런 계기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간절한 바람도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또 이번 평창 올림픽 기간에 미국의 펜스라는 부통령이 오지 않습니까? 부통령이 오는데 그 사람하고 북한에 또 누군가 와서 이렇게 서로 좀 대화도 하고 그래서 북미 간이나 대화도 열려지고 이런 기회가 북한이 고립되고 폐쇄된 그런 나라가 아니라 국제사회에 이렇게 발을 디지는 그런 국제의 좋은 멤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더 좋은 계속된 기도를 통해서 세계적인 잔찬마당으로 끝나지 않고 통일을 향한 좋은 동기, 출발점, 요즘 영어로 많이 쓰대요. 모멘텀 그러는데 그런 좋은 동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금주 화요일부터 시작하는 올해 속순방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과 자녀들이 영육 간의 새 힘을 얻어서 힘차게 도전하고 출발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속순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고 여러분과 우리 민족 앞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복된 징조들이 나타나길 바라고, 이 기간에 시작되는 속순방으로 하여금 여러분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온 교회의 복된 2월, 그리고 2018년 한 해가 출발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신방 요청을 받으시고 막바로 나사로 집에 가시질 않았어요. 받긴 받았어요. 요청을 받았는데 수일을 머뭇거리셨어요. 그리고 그 수일 지난 후에 이제 마르다 집에 갔더니 이미 그 오라버니 병들어 위중했던 나사로가 죽어 장사한 지 4일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여하튼 오늘 이 내용은 11장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읽기는 후반전을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건데요. 예수님 앞에 신방을 요청했는데 이렇게 수일이 지나갔더니 이미 죽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그 나사로 죽은 무덤에 가서 그를 다시 나사로에 나오라. 그래서 그를 썩어 냄새난 시체인데도 다시 살려내 주시는, 그래서 여동생네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엄청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의 신방이다, 아멘, 예수님의 신방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의 특별한 신방을 모델로 금주부터 시작되는 2018년 봄 속순방에 여러분들도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로 신방을 요청하셔서 목사의 신방만이 아니라 목사의 신방 앞서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복된 신방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신방을 요청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11장 전체 말씀드릴 텐데 11장 3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이가 병들었나이다. 여기 사랑하는 이라는 건 자기 오빠 나사로를 지칭하겠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는 오라버니 나사로의 병이 매우 심각하니까 병을 고쳐주시라고, 우리 집에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신방을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저들이 신방을 요청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쉽게 찾아보기 쉬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스스로 신방하신 경우도 있고 요청받고 간 경우도 있지만 흔한 예는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두 자매가 예수님에게 신방을 요청했다는 이 사실 속에서 한 두 가지 생각하게 되면, 하나는 예수님에게 신방을 요청할 만큼 나사로의 병이 매우 위중했다, 급박했다. 그러니까 빨리 오셔서, 우리 어머니가 생명 위독하니까 빨리 오셔서 좀 살려달라, 그런 위급성이 이 신방 요청에 들어있지 않는가. 또 하나는 그만큼 급할 때는 예수님에게 신방을 요청할 만큼 저들의 관계가 좋았지 않았느냐.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신방은 대개 목사님이 찾아가는 걸 신방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방이라 할 때 방이 방문한다는 방이란 말이에요. 찾아간다는 방. 예수님의 신방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찾아가신 것도 있어요, 실은. 예.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28절까지 보면 가나안 여인의 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신방해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내용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요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찾아가 주신 거예요. 대단한 신방인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방하기 전에 활동하셨던 지역이 갈릴리 바다 그 근방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요 사역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살던 곳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설명되듯이 베니게, 여기 수로보니게란데 이 베니게 지금 레바논 지역이죠, 지금으로 말. 그러니까 수로란 말은 시리아예요. 그러니까 시리아와 레바논 지역이니까 그쪽은 지중해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땅이 넓은 땅은 아님에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북동이라고 하면 가나안 여인의 집은 북서에 해당하니까 동과 서의 관계니까 상당히 떨어진 거리고 오랜 시간 걸어서 가실 먼 거리였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찾아가신 거죠. 놀랍죠?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가셔서 이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당신이 찾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거절하셔요. 24절에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무슨 얘기예요? 요청해서 예수님이 들어줄 그런 관계는 아니라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이시잖아요. 이 가나안 여인이니까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적인 관계로 보면은 그렇게 쉽게 요청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고 또 요청했다고 들어줄 수 있는 관계도 아니다 그런 말이죠. 거긴 뭐가 있었을까요? 여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 그런 말이죠. 아멘이시죠? 지금같이 무슨 전화를 했겠어요? 무슨 인편에 사람을 보냈겠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가나안 여인의 신방은 예수님이 자청해서 하신 신방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의 신방은 요청을 받았는데 받은 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좀 늦게 우리말로 말하면 뜸을 들여서 가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뜸을 들여서 가셨을까? 저들이 이렇게 간절히 요청을 했는데 왜 뜸을 들여서 갔을까? 자, 우선 그러면 뜸을 들인 것은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 예수님이 저들의 요청을 받아서 이제 얼마 후에 가셨는데요. 이 예수님이 신방하신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중요한 의미가 이제 이번 속순방 2월 6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교회 속순방하고 연결해서 같이 생각하고 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담임 목사로서 목회의 한 일환으로 속순방에 임하지만 그러나 속순방을 받는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신방을 한다, 신방을 받는다는 이런 입장보다는 그건 좀 피동적이잖아요. 그런 입장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처럼 여러분이 자청해서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해 주세요. 이런 요청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받으시면 더 좋겠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방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여기 좀 마리다와 마리아 자매가 간절히 신방을 요청해서 예수님이 그 신방을 받고 비록 뜸을 들여 갔지만은 저들이 원하는 대로 죽을 병을 고쳐주진 않았지만 주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도 살려주셨어요. 주님의 신방의 목적이 주님에겐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신방을 하심으로 인해서 죽은 오라버니도 살려주셨다. 이번 신방이 죽은 사람도 살려낼 만큼 주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으신 신방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근본 신방이 이런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풀려지고, 아멘 하실까요? 고치지 못하는 질병도 고침받게 되고,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가 마음속에 사모하고 간구하고 소원했던 바들이 근본 속순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 속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할 텐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기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 얹을 때 이런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아멘 하실까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멘. 지금 눈에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아멘이시죠? 그러나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내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시면 반드시 이와 같은 역사와 능력이 일어날 거란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기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월 첫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축복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제가 정기적으로 매월 첫날은 여러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석순방 때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아주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렇게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셨던 게 너무 저에겐 복이었고, 전도사님인데 그냥 전도사님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전도사님이셔서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기도하는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누구든지 좌우전 오시면 그냥 돌려보내진 않고, 윤호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야 목사님 오셨다, 권사님 오셨다, 누가 오셨다, 이리 와, 무릎 꿇고 기도받아.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저 어른이 오시면 당연히 무릎 꿇고 그저 기도받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전 좋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나이가 이만큼 돌이켜보면 이만큼만이라도 목사가 돼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바가 이루어지는 경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이렇게 제 종들로부터 축복받은 이 복이 아닌가. 아멘. 그러므로 축복기도 축복을 위한 저축이다. 아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귀한, 여러분에게 참으로 귀한 축복의 저축의 기회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예수님의 신방은 또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 신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매들의 요청을 받으셨지만 즉시 응하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수일이 지나서 오히려 나사로가 죽은 후 장사 지내서, 오늘 성경 보니까 장사 지낸 지 4일이 지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죽은 후에 주님이 가셨어요. 여기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나사로가 죽은 후 예수님이 4일이나 늦게 신방하셨어요. 안 된 일이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저들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이 다르셨던 것 같아요. 이 마르다 자매가 신방을 요청할 때, 그 신방 요청을 들으실 때 주님은 다른 결과, 다른 계획,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어가는 오라버니를 살려달라고 신방을 요청한 거예요. 병들어 고생하고 죽어가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신방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달리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겠다는 계획을 하신 거예요. 아멘. 예, 달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절에 주님 하신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위급하다는 전가를 받으시고 하신 말씀인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니, 마르다 자매는 오라버니가 죽게 됐으니 살려달라고 와서 살려달라고 신방을 요청했는데, 주님은 거기에 응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이 죽을 병 아니다. 죽을 병이라니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어도 당신이 가서 살리실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멘. 당신은 단순히 병 고치는 자로만이 아니라 병 고치는 자를 넘어서서 죽은 자도 살려내는 생명의 근원 되심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다. 아멘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방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생명 살리시는 능력을 드러내는 신방,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신방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에게는 나사로가 병을 고침받는 것과 혹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죠.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어요. 명의하지만 죽을 병든 자를 살리는 사람이 명이지, 죽은 자를, 무덤에 묻힌 자를 살려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병든 자를, 나사로의 병을 고치는 것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과 주님에게는 별 다른 문제가 없다. 왜? 주님은 전능하시고 만병의 대이사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은 자를 고치나 또 살리나 병든 자를 고치나. 아멘. 그게 그거라 이 말이에요. 제가 힘이 좋으니까 이 봉투 하나 드나 컵드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아니, 이것도 내가 두 손가락으로 들고 이것도 한 손가락으로 들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예수님에겐 그게 그거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가르치려고. 할렐루야. 아멘. 당신을 믿으면 당신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주이신 것을 가르치려고, 아멘, 신방을 늦추신 걸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병든 자를 고친 일은 많이 있죠. 병든 이를 고치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죽어서 장사를 지냈고 이미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자를 살린 일은 없어요. 아니, 그런 얘기는 있어요. 부활이라는 단어는 있어요. 중국에도 부활이란 말이 있고 인도에도 부활이라는 말이 있고, 또 특별히 저 이란, 메소포타미아 그쪽에는 부활이라는 신화가 많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육가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죽은 누구를 살려냈다는 구체적인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의 집에 가서 죽었기 때문에 4일이나 장사 지낸 지가 돼서, 그래서 여동생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왜 늦게 오셨습니다. 일찍 오셨으면 살았을 건데 하고 막 울잖아요. 안타까워서 우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마리아가 막 우는 걸 보고 이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셔 당신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면서 집에 가자 해서 그래 저들을 데리고 무덤에 찾아가신 거 아닙니까? 찾아갔는데 선생님 죽어서 냄새까지 나는데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문 좀 열어라. 냄새 난, 그래도 열어라. 그래서 열었더니 예수님이 썩은 냄새 나는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생뚱맞아요. 아니,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니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든지 말든지 하지 죽었는데 이제 와서 뭘 하자는 건가 속으로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어요? 믿음이 훌륭하셔서 죽거나 살거나 관계없어요?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아, 다 그러신 것 같으네. 대단하시네. 감사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안 그랬어요. 야속했어요. 오시려면 좀 미리 오시지. 죽기 전에 오셔서 좀 고쳐주시지. 뭐 하려고 죽은 다음에 오셨을까? 너무 속상하고 야속해서 울었어요. 주님이 그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우는 모습이 아마 아팠을 거고, 한 가지, 이놈아 내가 죽은 자도 살렸는데 어찌 나를 못 믿니? 그래서 마음이 아팠을 수도 있죠. 예수님이 자매들을 데리고 죽은 오라 무덤에 가서 문을 열고 나오라고 해서 살려내신 말씀이라 그런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무도 인류 역사에 죽은 자를 살린 사람도 없고 죽은 자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이름도 없고 어디서 언제 어떻게 됐는지 아무 기록도 없지만 오직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 요한복음 11장에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살리셨고 그가 누군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할렐루야. 부활은 오직 예수님만이 행하시는 능력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구세주 예수님이 친히 신방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은 모든 사람의 생명과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난 부활이 오직 당신의 능력과 주권에 속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곧 생명과 부활의 복음이 올 이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만천하 온 천하에 드러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금년 속순방이 비록 목사가 가지만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를 영접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신방을 받으시면 전능하시고 생명이 주 되시고 만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복음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복음이십니다. 본문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 말은 빨리 신방해 주셔서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달라고 예수님 신방을 초청했지만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오라버니는 죽었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나사로는 썩어가는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셔서 나오라고 외치시고 그를 살려내시고 여동생들에게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매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의사 정도로 선지자 정도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을 생각지 못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21절 이런 말씀이에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초청했을 때만 오셨다 해도 평으로 죽진 않았지 않았겠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더 서운하고 죽은 오라버니가 불쌍하고 예수님이 늦게 온 게 야속해서 울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죽은 오라버니를 살리실 분을 미리 알았더라면 울었겠어요. 이제라도 오셨으니 살려주시죠. 이렇게 안 했겠어요. 오라버니 너 무덤을 가자. 예, 이리 오시죠. 이미 썩어 냄새가 나는데요. 그렇게 했겠어요. 예, 이리 오시죠. 그렇게 안 했겠죠. 다르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서 혹시 예수님을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나 마리다 정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고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염려, 이런 두려움이 없는 오직 예수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아멘 하실까요? 부활의 구주심을 믿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잘 믿어야 되겠어요.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겠어요. 예수 제대로 알고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아멘. 예수 제대로 알아듣고 예배 때, 아멘, 말씀 잘 알아듣고 그 말씀을 내 개인의 방식으로 각색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안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딱 생각이 나서, 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 살면서도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내는 남편이 출근할 때 빨리 밥에서 뭐 도시락을 싸든지 애들까지 모여야지 막 머리가 복잡해요. 막 왔다 갔다 복잡하는데 남편이 출근하면 여보 나 그 흰 와이셔츠 다려줘. 알았어요. 대답을 했어요. 근데 머리에 돌아가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잊어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여보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와이셔츠 줘. 언제? 어제 내가 출근할 때 얘기했잖아. 나 들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혹시 의견이 서로 다른 황당한 경험이 없으세요? 난 우리 집사람하고 살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설교를 하잖아요. 여보 당신 말씀 참 은혜 받았어요. 그래요. 얘기를 그대로 들어야죠. 그대로 들었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내 속으로 김미경이가 바뀌었구나. 은혜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안 그래요. 자기 얘기 혼자 다 해요. 내가 우선 이 가정사를 얘기했지만 믿음에서는 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려서 시골에서 도시에서 어디서 믿던 습관이 있어서 그 습관대로 믿으려는 경향도 있고, 아멘. 또 자기 인생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이 성경은 어떨지 다른 건 몰라. 에이 그래서 또 한 가락 가로 밖으로 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실까요? 말씀대로 믿지 못한 부분 많잖아요. 걱정이라니까요. 아멘 아멘 하면서도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삶에서는 아멘이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걱정된다니까요. 무슨 걱정? 나는 예수 잘 믿어서 죽을 때 편안하게 나는 천국 가겠지 괜찮아 편안하게 죽었는데 천국 못 가면 어떡하느냐고요. 왜 못 갈까요? 예수님과는 다른 식으로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성경대로 안 믿고 자기 편한 대로 믿었으니까, 자기 환경 따라 믿고 자기 편한 대로 믿고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 아는 대로 믿고, 그러면 마르다 마리아 같이 예수님 오라버니 살리겠다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셔요 하고 우는 자와 뭐가 다르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혹시 이 목사 나는 안 그럴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내가 평생 섬기는 열린교회 교우들은 그런 분은 없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런 염려를 다 떨쳐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안 해요. 내 중심으로 예수 믿어서는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예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믿으십시다. 여러분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본 속순방이야말로 진실로 예수를 초청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같이 예수님 신방을 초청하시고 목사의 신방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시는 중에, 아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우리 속에 오셨다는 믿음으로 신방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신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실까요?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아멘 하실까요? 아멘 합시다. 그 든 손대로 쫙
아멘 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여 해결하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아멘. 찬송.